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어느덧 10월이 깊어가고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 고백을 올림으로써 10월 18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내 영혼이 은총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영혼이 은총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으신 이름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대면 예배로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았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이 사태가 속히 해결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땅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셔서 이 땅 미국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펼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조국인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복음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잃어버린 교회가 다시 말씀과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단 위에 세우신 이봉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육한에 강건케 하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T사역을 하시는 한순진 목사님과 스태프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웨비나를 통해 복음이 전파될 때 그 사역 가운데 성령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인 교육부를 위해 수고하시는 한신옥 전도사님과 레베카 선생님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모두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에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시간, 또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전하는 종이나 듣는 우리 모든 교우들 마음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증거되며 성령의 감동으로 듣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계적인 작가인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베스트셀러 여러 권을 썼는데 그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 Wounded
힐러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탈무드에 나오는 짤막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라비 자슈아 벤 리바이, 영어로는 리바이라고 그러지만 한국말로 레위죠. 이 사람이 엘리야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메시아가 어디 있습니까? 엘리야가 이 사람에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 성문에 앉아 있고 성문에 가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랍비가 조슈아 벤 레위가 물어봅니다. 그 앉아 있는 사람들 가운데 메시아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때에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앉아 있고 상처를 받고 앉아 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 상처를 싸매고 그 붕대를 다시 풀렀다 다시 감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지만 메시아는 자기 상처를 감싸는 그 붕대를 하나씩 풀고 다시 감싸면서 이렇게 자신에게 말을 한다. 누군가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것이다. 만일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할 경우에 잠시라도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만 해.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만 감싸기에 바쁘지만 메시아는 자기 자신의 상처를 돌보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상처까지 어루만져 주고자 하는 그는 항상 준비하는 대기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제가 한 2, 3일 동안 참 뜬금없이 홈레스 피플들, 그 노숙인들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여러 자료를 한 2, 3일 동안 뒤적거려 보았습니다. 노숙자들의 그 삶을 조명을 하는 Invisible People이라고 하는 그런 기관에서 노숙인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주로 이제 길거리가 되겠죠. 여러 곳에 가서 노숙인들의 삶의 현장을 촬영을 하고 또 그분들과 이제 인터뷰하는 내용을 이제 그 비디오에 담아서 영상으로 보여주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제가 찾아본 자료 가운데 일부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그 홈레스 피플들의 자료를 이렇게 같이 살펴보면서 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노숙인들에 대한 제 자신의 고정관념이 많이 깨어졌어요. 그리고 노숙자들의 삶에 대해서 좀 더 폭넓고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아직은 배워야 될 것이 많지만 그래도 조금 더 발전된 열린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 가운데 이제 한 30대 정도로 보이는 아주 젊은 여성인데 그 다코다에서 오신 분인데 지금 현재 베니스 비치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거기까지 오게 된 것은 남편으로부터의 가정 폭력을 피하기 위해서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탈출을 했고 또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아이들은 벌써 남편이 입양을 시켜서 다른 집에 흩어지게 되고 자기는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신분증도 가지고 나오질 못했으니까 신분증이 없으니까 잡을 가질 수도 없고 자기의 소원은 빨리 이 홈레스 생활, 이 노숙자의 생활을 청산을 하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홈레스 가운데는 굉장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홈레스 피플들 생각하기를 게으르고 또 그리고 나태하고 일하기 싫어하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고정된 관념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에 그런 이제 그 자료들을 보면서 다 그렇지 않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꽤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밀려서 이런 홈레스의 생활, 불행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알프레드 파스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워싱턴 DC의 어느 오피스 빌딩 옆에서
그러니까 밖에서 잠을 자다가 체포가 돼서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 법정에 서서 자기를 재판하는 판사가 이제 조우를 하게 되는데 어떤 관계였냐면 같은 학교를 다닌 사람들, 소위 말하면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버드 법대 졸업생이 두 사람, 판사도 하버드 법대 졸업생, 여기 죄수로 노숙자로 거리에서 잠을 자다가 체포되어 온 이 사람도 하버드 법대 졸업생이었고, 이 알프레드 파스텔이라고 하는 사람은 회계학과 경제학 그리고 법학 세 개의 디그리를 학위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졸업할 때 법대를 졸업할 때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고요. 잘 나가는 거대한 로펌에서 흑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정말 포지션을 잡고 장래가 촉망한 그런 일을 했던 하이 셀러리, 하이 인컴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이 어떤 불행한 일들로 인하여 이제 노숙자가 된 그런 사람들도 있고, 사실은 제가 오늘 이 노숙자 얘기, 노숙인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 그 사람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사람, 제가 그 영상에서 만난, 또 구글 자료에서 만난 데릭 수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제가 이 말을 꺼냈습니다. 데릭 수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건축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국 국방부의 이제 classified contractor로 한 20년 동안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20년 동안 일을 하는 동안에 그 일의 성격 때문인지 질병을, 몸에 좋지 않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서 어쩔 수 없이 은퇴를 해야 되는, 그때 나이가 47살이었고 해수는 2007년도였습니다. 2007년도 47살의 나이에 아직은 은퇴하기는 너무나 이른 나이지만 건강상 은퇴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는 이미 많은 돈을 모았고 멀티 밀리언웨어, 100만 불, 200만 불이 아니라 몇백만 불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에도 집이 하나 있고 뭐 $1 million 가는 집이 있고, 그 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에도 그리고 훌륭한 집을 마련을 하고 보트 있죠? 3개나 가지고 있고, 우리 동네, 제가 돌아보는 우리 동네 가운데 유일하게 보트를 가지고 있는 집이 하나 있어요. 저녁이 되면 산책을 할 때마다 그 보트를 보면서 저와 제 아내는 참 부자인가 보다, 잘 사나 보다, 부럽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데릭이라고 하는 사람은 3개의 보트를 가지고 있어서 진짜 멀티 밀리언웨어죠. 47살에 은퇴를 했는데, 은퇴를 한 이후에 2달 반 만에 청천벽력과 같은 소문이, 그 뉴스를 듣게 됩니다. 자기가 거래하고 있는 그 금융업체, 금융기관이 예고 없이 갑자기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회사에 투자를 한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증발이 되어 버립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걸었는데,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플랜 B를 가지고 있었어요. 만약에 상황이, 내가 투자한 것들이 잘못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 플랜 B는 다시 일을 하면 되니까, 다시 일을, 왜냐면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컨트랙터니까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하면 된다 싶었는데, 그래도 이 일도 2007년도, 2008년도 어떤 일이 일어나지, 금융 붕괴 사건, 주택 그 모기지 붕괴 사건,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죠. 한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죠. 일을 주겠다던 사람이 자꾸 일이 어긋나서 일을 못하게 되고 계속 고용 계약이 결렬되면서, 그런 사이에 집도 그리고 보트도 다 결국 다 잃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죠. 뜬금없이 그때 그 사람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돈이, 밖에서 있던 돈이 6,000불이었다고 합니다. 뜬금없이 정말 길거리에 앉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마침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자기 부친께서 살고 계셨기 때문에 그 부친의 허락을 받고 오클랜드로 들어오게 되고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서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와의 만남도, 그 기쁨도 잠시, 시름시름 아버지께서
앓으시더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본래 지병이 있었는데 아들에게 그 지병이 있는 사실을 숨긴 거예요. colon rectal cancer, 소위 말하면 결장, 직장 암이 걸리셨던 거예요. 그 병이 깊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 버티지 못하시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아버님이 가지고 계시던 그 재산도, 그 집도 결국은 다 증발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중병을 앓는 동안에 병원 치료비가, 물론 메디컬 인슈런스, 의료보험이 있었지만은 의료보험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모든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재산도 공중분해가 되고 결국 데릭 수는 다시 길거리에 나가게 되는, 내몰리게 되는 참 가슴 아픈 현장에 서게 되는 것이죠. 오클랜드 이제 후미진 곳에, 그러니까 경찰 당국의 감시가 느슨한 곳에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그분들이 또 쓰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스텔스 캠핑, 스텔스 저 에어플레인 있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거, 그런 이제 캠핑을 하면서 지나는데 이분이 있는 쉘터, 나름대로 쉘터를 만들어서 사는데 거기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면서 나중에는 35명까지,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텐트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LA 같은 데 가서 보면, 다운타운 쪽에 가면 그 캠핑 텐트촌을, 홈레스 피플들의, 노숙인들의 캠프촌을 보게 됩니다. 하나의 이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루는 경찰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한 사람이 거리를 청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청소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데릭 수였습니다. 데릭은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또 그에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조인할 때마다 그들과 같이 청소를 하고, 이것이 하나의 불문율이 되고 35명이 들어왔지만 모두가 협동 정신을 발휘해서 하나의 작은 텐트촌, 그 홈레스 피플들, 노숙인들이 거하는 텐트촌이지만 다른 것과 구별되는, 차별화되는, 깨끗하고 정돈되고 그리고 질서정연한 그런 촌을 유지하게 되죠. 데릭이 청소하는 것을 보면서 분명히 저 사람이 홈레스인데, 저 사람이 분명히 노숙자인데 청소를 하는구나, 이 경관에게는 아주 뜻밖의 만남으로, 뜻밖의 조우로 인상 깊은 이제 첫인상을 받게 되죠. What's going on? What are you doing? 이제 데릭에게 물어볼 때 데릭이 I'm just cleaning, 청소합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 경관에게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몇 번 반복이 되면서 입에서 입으로 입소문을 통해서 이 소문이 어디까지 들어가게 되냐면 오클랜드 시 당국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 나와서 인스펙션을 하고, 시에서 나와서 보니까 이 커뮤니티가 너무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홈레스 피플들이지만 홈레스답지 않게 정갈하고 깨끗하고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그 주변에 폐를 끼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소위 말하면 Sanctioned Tent Community라고 하는 그런 이제 타이틀을 붙여줬어요. 말하자면 이제 시의 보호를 받는, 말하자면 허가된, 어프로브된 그런 텐트촌, 노숙인들의 이제 커뮤니티가 된 것이죠. 이제 그 데릭 수는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은 뭐냐? 이 홈레스, 이 문제, 이 노숙인들의 문제가 참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뭐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함께 동거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어려운 처지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이 오클랜드에 있는 홈레스 피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무진장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비전을 갖게 되죠. 집 없는 사람들에게, 이 노숙인들에게 쉘터를, 잠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Invisible People이라고 하는 기관에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것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그러면서 여러 곳에서 답지를 하면서 이 프로젝트에 이제 그 답지를 하는 그 도네이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돈이 물론 그것을 담당하는 에이전시가 있었죠. 근데 이 에이전시 무진장 돈이 많이 거쳤더라고요.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에이전시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석 달 안에 이 1억 달러라고 하는 1억 달러면 한국 돈으로 1,000억이 넘잖아요. 그 돈이 석 달 안에 증발해서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답답한 가슴을 이제 그 인터뷰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눈 것을 이제 들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데렉 수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꿈을 가지고 그 꾼 꿈을 계속 개진해 나가는 그러한 참 활달한, 용맹 있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서 제게 어필이 되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금 꾸고 있는 꿈은 뭐냐? 오클랜드에 2022년도에 새로운 시장 선거가 있다고 그래요. 그 시장에 출마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The City of Oakland Mayor in 2022 이런 이제 비전 캐치프레이즈를 그래서 그것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야,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다른 것 못해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되면 정말 그 오클랜드가 좀 더 새로운 분위기의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비전을 공유하게 되는 따뜻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 비디오,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마음의 감동과 도전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 밤중에 좀 늦긴 했지만은 제가 이제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그분의 이메일 주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내서 당신의 영상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당신이 하는 일에 감사를 보내고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정말 축복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끝에 뭐라 하냐면, 제가 목사거든요. Anaheim Beautiful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에서 목회하는 목사인데 신뢰가 안 된다면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크리스찬이십니까? 물어봤어요. 아마 며칠 있다 답이 올래나 그랬는데 이튿날 아침에, 이른 아침에 그것도 득달같이 답장이 왔어요. 패스터 리 하면서 이제 연락이 왔는데 고맙다고, 덕담을 해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평생 크리스찬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평생 베프티스트, 그러니까 침례 교인으로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감사하고 안도의 숨이 쉬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This is a humanitarian crisis.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될 그런 휴머니즘적인 문제, 그 크라이시스, 위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해 주셨어요. 그래서 답장 고맙다고 하면서 앞으로 직접 만나 뵐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제 그렇게 제가 답신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데릭 수의 경우도 그랬고, 알프레드 파스텔의 경우도 그랬고, 그리고 30대 젊은 한 자매님의 케이스도 그랬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길에 완벽한 security blanket, 완전한 절대적인 안전 보장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멀티밀리언에어가 어느 날 갑자기 홈레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행복을 구가하던 사람이 갑자기 가정을 떠나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법률顧問으로서, 하버드 대우수 졸업생으로서 다른 사람을 코치해야 되는 사람이 법정에서 판사 앞에 죄수로 설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플랜 A, 플랜 B, 아니 플랜 C가 있더라도 그 플랜들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지금 지구촌 모든 시민들은 이 교훈을 뼈저리게 우리의 몸으로 체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비전 2020로 시작된 2020년이 코비드19 코로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렇게 함몰되어 매장되어 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라고 하는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인간의 삶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자화상이고 인간의 현 주소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우리는 절대자가 아니고 우리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데릭 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데릭 수가 모든 것을 상실하고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홈레스의 신분의 가장 낮은 자리에 나락에 떨어졌지만 그는 절망하거나 그는 실망하거나 그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도 살고 그와 함께한 커뮤니티 이웃도 함께 살 정말 비전 2022 오클랜드 시장, 제가 오클랜드에 산다는 주민이라면 당연히 그분을 이제 투표를 하겠죠. 그리고 선거운동도 하겠죠.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얼마나 그분의 삶의 간증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분 데릭 수의 삶의 스토리를 보면서 생각나는 또 하나의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 스토리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스토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뭐 병원도 굿 사마리탄 병원이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도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미국 전역에. 그 정도로 선한 사마리아가 유명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도 굿 사마리탄 하면 좋은 사람 다 알고 있죠. 그 스토리 이미 알고 있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사실 이 말씀을 시작하게 된 것은 한 율법사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답이 좋다. 그 답이 옳도다. 그대로 살면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예수님께 반문을 하죠. 그럼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이웃은 바로 이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네 이웃이라는 그런 뜻보다는 그 이웃들 가운데 정말 롤모델이 되는 진정한 이웃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로 가다가 요즘 마일리지로 한 18마일 정도, 18마일 정도. 그러니까 뭐 꽤 돼. 제가 따져보기에 70리가 넘더라고요. 적지 않은 굉장히 험한 그 양쪽에 이렇게 이제 그 골짜기 같은 제대로 뭐 길이 닦아져 있겠습니까? 양쪽에 이제 높인 험한 이제 산지 그런 곳을 통과해야 되는 아주 위험한 지역이죠. 그를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 강도들이 이 사람의 모든 옷을 벗기고 그 당시에는 의류가 옷 하나가 큰 재산의 목록 가운데 하나였어요. 이게 다 벗기고 모든 거 다 뺏고 때려서 이 사람을 맞아서 거의 죽게 된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이 맞아 죽게 된 사람을 버리고 도망갔다. 그런데 마침 거기를 누가 지나갔냐면 세 사람이 지나게 되죠. 하나는 제사장이 지나가고 또 한 번은 레위인이 지나고 또 한 번은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사장도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피하여 지나고 제사장 레위인이 누구예요? 다 요즘 말로 하면 성직자들이에요. 예수를 기가 막히게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그러나 다 버려두고 그냥 갔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걸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람을 싸매주고 아픈 상처에다가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밤새도록 또 돌봐주고 이튿날 아침에 떠나면서 주인에게 그 주막집 주인에게 돌봐주기를 부탁하고 2 데나리온을 주고 부비가 더 들면 다시 돌아올 때 내가 갚아드리겠나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냐면 혐오의 대상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 한 700 예수님 당시로 따지면 700여 년의 그 고리 깊은 앙금이 있는 서로 이 원수처럼 서로
피가 통하는 것 같기도 안 통하는 것 같고, 이러한 그 역사적인 불목과 반목의 깊은 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버리고 간 그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장면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예수님이 물으실 때에 이 율법사가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 말도 못하고, 왜냐하면 사마리아라는 말 자체도 입에 담기 싫어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도 그와 같이 해라. 주님께서 말씀과 도전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영생을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율법사가 물어봤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처럼 그렇게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떤 결론을 내려야 돼?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려운 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증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도 행하라, 그 말씀 아닙니까? 이 두 말씀이 갈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사도 바울의 그 신학적인 해석에 의하면 주님이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내 공로로 나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의미에서 나의 선한 사마리아, 우리 인류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이 세상의 지구촌에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선물로 받는 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고, 선물이니 행위로 사람이 일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이니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같은 정신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라고 우리들에게 주님은 도전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알레고리칼적인 해석이라고 또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지만 참고로 들으세요. 우리 주님은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 모든 인류가 강도와 같이 우리 인간을 급습한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된 강도의 침입, 사단의 세력이 인간을 죄로 몰아가고 죽음에 처하게 되고 심판에 처하게 되고 죽게 된 우리 인간을 우리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심정으로 오셔서, 낮고 철한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감싸시고 싸매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셨던 역사가 바로 성경의 스토리고 복음의 스토리고 예수님의 생애 스토리가 아니겠습니까? 1800년대 서부 개척 시대에 일단의 무리들이 태평원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태평원 서 있는 그들이 갑자기 거대한 불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불길이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그곳에서부터 자기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불길이, 초원에서, 이게 작은 잔디밭 초원이 아니라 갈대숲 같은 거 있죠. 그 대초원에는 그렇게 무성하게 자란 갈대밭과 같이 그런 풀들이 많죠. 거기서 불이 붙어서 이쪽으로 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가파른 기세로 들어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불길로 갈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불길을 피하여 뒤로 돌아 도망간들, 불길이 다가오는 속도가 자기들이 달려가는 속도를 따라잡을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 모두가 패닉 상태에 있을 때 한 노인장이 말을 합니다. Take it easy. Calm down. 잠깐만요.
놀라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침착하세요. 그러면서 돌아서서 먼 말치에 가서 이 노인장이 그 초원에 불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고자 했던 방향으로부터 맞바람이 치는데 이 노인장은 뒤로 돌아서서 자기 뒤에서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 불을 컨트롤해 갑니다. 한동안이 지난 후에 상당히 넓은 영역이 불에 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그리로 신속하게 초청을 합니다. 이리 오십시오. 여기가 안전합니다. 이미 불이 탔기 때문에 더 이상 탈 재료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안전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쪽으로 옮기고 그 거대한 불길은, 그 화만은 빠른 속도로 자기들에게 왔지만 이미 불타버린 그 자리에서 불은 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마치 이미 불에 타서 지옥의 불길과 같은 거세한 불길도 더 이상 불을 지필 수가 없는 이미 탄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단 말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지옥의 불과 같은 고통을, 심판의 고통을, 죽음의 고통을, 죽음의 희생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이미 지옥의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탄 자리에 겁에 질린 사람들을, 그 일단의 무리를 초청한 그 노인장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라고 합니다. 이미 태워졌고 이미 심판받았고 이미 고통받은 그 자리에는 더 이상 지옥의 고통, 심판의 고통, 심판의 불길을, 지옥의 불길이 넘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은혜가 바로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코비드19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위시해서 완벽한 절대적인 security blanket, 안전 보장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은행의 어카운트도 아니고요, 내 이름으로 등기가 나 있는 땅 문서도 아니고 집 문서도 아닙니다. 부동산도 아니고 내 뒷배경이 되는 권력의 세력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교훈을 주시면서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직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용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주로, 구세주로 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기도를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심판을 당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와 나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드렸다면 지금 주님은 그분의 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주와 더불어 동행하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공포에 떨고 있습니까? 우리의 완전한 security blanket, 절대적인 안전 보장이 되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초청을 드리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절망 속에 희망 되시고 불안과 공포 속에 안전 보장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얄팍하여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사오니 긍휼에 풍성하신 주의 은혜로 살아나의 형제 자매들을 붙들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위로 주시고 소망 주시옵소서. 데릭 수가 주를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욥과 같이 모든 것을 상실했지만 절망 좌절하지 아니하고 일어나 자기 자신을 돌볼 뿐만 아니라 그를 찾아오는 이웃들을 돌보며 또 하나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를 또 하나의 데릭 수가 되게 하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조국 땅, 북녘 땅, 세계 선교 지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